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황새, 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황새라는 의미도 있지만 작은 참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황새하고 작은 참새는 너무 다르죠, 그죠? 그런데 왜 황새, 작은 참새 이런 관자가 될까요? 자, 여기서 보면 새추자가 보이고 부르짖는다, 풀초자가 보입니다. 풀에서 부르짖는 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풀은 뭡니까? 사람이고, 사람은 아기는 뭐라 그러죠? 가시가 아니에요. 가시나무. 자, 그럼 풀과 같은 사람이 이 그죠? 양과 같은 사람 곁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때 그 왕께서 예수님이 부르짖는다. 그분이 가시관을 쓰시고, 가시나무 같은 사람 곁에서 부르짖으시고 죽으셨다. 그런데 이것이 왜 황새가 되느냐? 이런 내용이죠. 풀과 같은 악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량이신 피 흘리시는 왕이 있다. 주가 있다는 거죠. 주가 가시관을 쓰시고 비둘기 같은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부르짖으시고 운명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자, 소울이죠. 소울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소울은 어느 쪽이죠? 남쪽이다. 이거 꼭 생각해 주세요. 북쪽은 하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대부분 내용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때 된 일을 보고 군인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큰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큰 자 기억해 주시고 남쪽으로 간다. 기억해 주시고 자, 근데 그 사람은 비둘기 같은 영이 바라보신다. 자, 여기 보면 눈목자를 옆으로 눕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되죠. 자, 그물에 갇힌 양.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에 보면 중간에 그물을 두고 그 위에 밑에 나무를 태우면서 어, 뭡니까? 재물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에 갇힌 새와 같은 자다 이 말이겠죠. 그분은 어린 양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거를 이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시나무. 자, 이 풀과 같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이 개 같은 사람들이죠. 개와 같은 바산의 소와 같은 사자와 같은 사람들이 입을 벌려 가지고 이분을 삼키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풀과 같은 사람인데 풀은 제가 뭐라 그랬죠? 가시나무라 그랬죠?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처럼 이 양과 같은 분이 백합화처럼 백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흰 백자가 사용됩니다. 흰 분이신데 그분이 부르짖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백합화처럼 부르짖으신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죠? 예, 아가서에 나오는 말이죠. 술람의 예언을 나타낸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죽은 가운데 있을 때에 있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왕이죠.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부르짖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새가 부르짖는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처럼 부르짖는다. 그분은 새와 같은 비둘기와 같으신 분이다. 근데 비둘기처럼 부르짖는다. 학처럼 부르짖는다. 자, 여기서 보시면 뭔가 새가 부르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분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처럼 보이는 분인데 부르짖는다. 술람의 예언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것이 왜 황새 간자가 되느냐? 그 술람의 예언을 나타내는 모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희고도 붉고 희다. 희자가 보이죠, 그죠? 불다. 피가 나오는 게 불다 이런 뜻도 되지만 아담처럼이다. 아담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붉고 다리가 뭐라고요? 화반석 같다. 화반석이 뭐냐고 제가 찾아보니까 붉은 흰색의 무늬가 있다. 붉다는 거죠. 붉은 흰색의 무늬가 있고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이 도는 그 돌을 화반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희고도 붉으면서 다리는 붉은색이 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황새에 대한 우리가 그 대백과 사진 이런 걸 찾아보게 되면 황새가 모양이 어떠냐면 몸이 크고 희고 다리는 붉은새다는 거죠. 그리고 번식 후에 이제 번식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씨를 보죠. 번식 후에 그분은 그 새는 또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남쪽으로 간다는 거. 꼭 제비처럼 남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증한 새다는 거. 가증한 새.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볼품도 없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 사람인데 가증한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근데 이 주께서 어떤 모양이라고 희다는 거죠. 희고 다리가 화반석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새처럼 보이는 비둘기 새처럼 보이는 새인데
예, 화반석 같은 다리를 가지고 몸이 희다는 거죠. 자, 이걸 나타내는 일반화적인 모양을 가진 새가 뭐냐면 황새다는 거죠. 큰 새다는 거죠. 한 새, 큰 새다 이 말이죠. 그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분이다. 뛰어난 분인데 이분은 큰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거, 크다는 거죠. 자, 크면서 몸이 크고 몸이 희고 다리가 붉은 새가 뭐냐? 황새죠, 황새. 큰 새죠. 자,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 내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새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붕의 외로운 참새와 같습니다. 작은 참새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는 큰 새이면서 작은 참새를 의미하는 그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성경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악인들의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 같다. 그래서 작은 참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또 말을 합니다. 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죠. 또 참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작은 참새. 자, 다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비둘기 같으신 분입니다. 어린 양이신데 사람들이 둘러싸여져 가지고 내 영혼을 산으로 도망하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는 몸은 희고 다리는 화반석과 같이 붉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큰 자입니다. 몸이 크고 희고 다리가 붉은 그리고 씨를 보고 남쪽으로 서울로 내려가는 그 새와 관련된 새가 뭐죠? 예, 일반적으로 황새라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황새가 나오는데 뭐 이거는 황새는 보통 동북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한국, 뭐 일본 요 지역에 살고 있는 새이기 때문에 그거로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황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황새 관자가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다음에 뭐 권세 권자, 볼관자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